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 천하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함이 좋은지를 알아볼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못들을 팠으니 이는 수풀에서 나무들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함이었노라.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니라. 이것도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두 단어를 붙들고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꼭 두 손에 붙들고 시작하려는 단어는 성공과 승리입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전혀 다른 세계의 말입니다. 성공은 해 아래서 얻은 것이고 승리는 해 너머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다 해보고 헛되다 한 것은 딱 성공까지였습니다. 그가 정말 목말라 했던 것은 그 너머에 있는 승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해 아래서 해 너머로 함께 건너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해 아래서는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1절에서 솔로몬은 자기 마음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즐겁게 해줄 것 테니 실컷 누려보아라. 그는 즐거움이라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한번 시험해 봅니다. 그 안에 정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 옛 어른들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라니 세상이 험하니까 인생이 고달프니까 웃을 수 있을 때 실컷 웃어두자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에 신실하게 오래 섬기던 참 존경스러운 장로님 한 분을 두고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나중에 저 장로님처럼 신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나중 이야기고요. 지금은 젊으니까 젊을 때 즐길 거 다 즐기고, 솔직히 죄도 지을 수 있으면 좀 지어보고, 그 다음에 말년에 돌아와서 저렇게 살래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얼핏 들으면 실컷 놀고 나서 하나님께 오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아주 무서운 착각이 하나 숨어 있어요. 죄를 마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처럼 여기는 겁니다. 실컷 타고 놀다가 시간 되면 툭툭 털고 걸어오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성경은 죄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싹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싹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죄를 끝까지 다 즐겨본 사람은 제일 잘 압니다. 그 아픔을 잘 알아요. 솔로몬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즐길 것을 다 즐겼고 제가 줄 수 있는 단맛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말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서 그의 손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신나는 웃음이었습니까? 웃음이 아니라 이게 미친 짓이었구나 하는 쓰라린 자각이었어요. 죄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죄가 남기는 흉터는 오래갑니다. 젊어서 지은 죄가 젊음이 다 지나간 자리에까지 긴 어둠의 그림자를 남깁니다. 그 대가는 사라지지 않고 남는 것이에요. 그러니 즐길 거 다 즐기고 나중에 돌아오겠다는 말은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 아직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이전에 뭐라고 합니까? 그 좋은 웃음을 두고 미친 짓이라 하고 즐거움을 두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웃음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웃음은 그 순간이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그 허물을 한 단어로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본래 뜻은 숨입김입니다. 추운 겨울 아침 위에서 하얀 김이 나오지요. 그 김을 손으로 한번 잡아보십시오. 쥐는 순간 사라집니다. 손바닥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해 아래서의 즐거움이 꼭 이렇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손에 쥐려는 바로 그 순간에 흩어지는 한 줌의 숨.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해 아래서는 그 좋은 즐거움조차 손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해 아래서는 성공도 남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즐거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엔 성공에 자기를 던집니다. 4절부터 봅시다. 집을 짓고 포도를 심고 정원과 가수원을 만들고 저수지를 파고 종들을 사고 소와 양떼를 늘리고 은과 금과 온 나라의 보물을 쌓았습니다. 사람의 성공이라 부를 만큼 항목이 여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한 가지만 실감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정원으로 유명한 동안 작가가 있어요. 넓은 땅을 사서 수십 년을 자기 손으로 흙을 만지며 평생을 바쳐 정원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정원도 과수원도 저수지도 말 한마디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평생 걸려서 하나 못 이룰 일을 그는 손짓 한 번에 여러 개씩 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말이 하나 있어요.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솔로몬이 계속 되는 한마디가 있어요.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나를 위하여 옷을 파고 나를 위하여 종을 두고 나를 위하여 보배를 쌓았다. 4절부터 8절까지 나를 위하여가 후렴처럼 반복됩니다. 솔로몬의 그 어마어마한 성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나를 위한 성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짓고 자기를 위해 쌓고 자기를 위해 누렸습니다. 그렇게 다 이룬 사람이 10절에서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막지 않았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뭐든지 허락했다. 하고 싶은 것은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11절에 솔로몬이 평생 붙들고 씨름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 많은 수고 끝에 대체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가 내린 답은 이겁니다. 남는 게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20세기 최고의 부자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하겠습니까? 그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조금만 더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의 대답이 여전히 조금만 더였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말하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눈은 작은데 그 안엔 아무리 부어도 차지 않는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소유해본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람 잡는 일이었다고, 손에 남는 게 없더라고 말합니다. 성공은 참 이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는 살 수 있어도 그 침대에서 자는 꿀잠은 못 삽니다. 방이 8개인 집은 살 수 있어도 그 집을 채울 행복은 못 사지요. 성공은 평안함을 줘도 평안을 주지 못하고 쾌락을 줘도 참 기쁨은 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해 아래서는 그 대단한 성공조차 손에 남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남지 않을까요? 바로 그것이 나를 위한 성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세 번째에서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셋째, 해 너머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심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1절에서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두고 해 아래에서 무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장로님 이야기를 예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이민 가서 사업을 크게 이루신 분입니다. 집에 개인 영화관까지 있어서 장로님 주변 사람들이 그분을 영화관 할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분이 로키 산맥이 보이는 콜로라도에 근사한 별장 하나를 샀습니다. 처음에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이게 아메리칸 드림이구나. 남은 인생 절반은 여기서 보내야지. 좋은 물건으로 별장은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3년쯤 지나니 그 좋던 별장이 다 지워졌습니다. 결국 그분이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이 별장 좀 빨리 팔리게 해주세요. 세계에 안 가본 데 없는 이 장로님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로님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40도가 넘는 텍사스 한여름에 우통을 벗고 교회 앞마당 잔디를 깎으며 옷을 신고 걸음 주었던 그때였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앞 푸른 잔디가 콜로라도 별장보다 더 쉴만한 초장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성공과 승리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콜로라도 별장은 성공한 사람이 가는 것이고 교회 앞 잔디밭은 승리한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방향의 차이입니다. 별장은 나를 위하여 지은 자리였고 잔디밭은 주를 위하여 흘린 땀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나를 위하여 쌓은 별장에선 그렇게 지루했는데 주를 위해 흘린 잔디밭에선 그렇게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아무리 크게 이루어도 성공한 것처럼 보일 뿐 승리가 아닙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솔로몬은 왜 그 많은 걸 이루고 남은 게 없다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위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에서 시작해서 나에서 끝나는 인생은 담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결국 그 담 안에 나 혼자 갇힙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승리한 사람은 반대의 방향입니다. 그는 담을 허물고 문을 엽니다. 지친 사람에게 들어와 쉬었다 가세요 하고 열쇠를 건넵니다. 나를 위해 움켜졌던 손을 펴서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주를 위한 삶이 얼마나 이 땅을 다시 보게 하는지 한 권사님의 예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0대 후반에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이혼을 결심하고 모든 걸 정리하려는 분이 계셨어요. 기도원에 갔는데 현실이 너무 참혹하니 기도도 안 나오더랍니다. 멍하니 뒷산만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딱 한 번만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설명할 수 없는 회개가 터졌어요. 세상이 그렇게 원망스러웠는데 이상하게 자기 속에 더러움이 보이면서 2시간을 엎드려 울었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기도원을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 보이지 않는 진달래가, 개나리가 발밑에 작은 들풀 하나까지 그렇게 곱게 보이더라고 합니다. 세상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변한 건 딱 하나 사건, 시선이었어요. 해넘어 계신 하나님의 눈이 내 가슴에 들어오니 전쟁터 같은 세상이 소망으로 다시 읽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승리의 길을 누가 먼저 걸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 사시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조금 더 없으셨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지 아니하시고 다 이뤘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성공하신 분이 아니라 다 이루신 승리하신 분입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무덤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 승리하신 분을 믿어 내 마음에 모시면 그 순간 내 인생의 방향이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로 돌아섭니다. 나를 위해서에서 주를 위해서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됩니다. 승리는 성공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이기신 그 분을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은 오늘도 저마다 성공과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그 수고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성공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성공은 아무리 거대해도 결국 손에 남지 않습니다. 채워도 채워도 영혼이 허전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에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쌓아올린 것인들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이룬 사람은 보통 자신의 성벽과 담을 더 높이 쌓아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담을 허물고 생명의 문을 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 아래에 사라질 것을 움켜쥐려 살았던 그 손을 펴고 고개를 들어 해 너머의 영원한 곳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와 이웃을 위해 손을 펴서 내어드리는 손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영원히 남는 참된 기쁨을 오늘 이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